1년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정장을 벗는 날입니다. 정장이 잘 어울리면 정장만 입고 다니겠죠. 주구장창.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달라서 저는 이런 게 더 어울리지 않나요?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때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시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아빠는 요셉. 이 땅에 태어날 때 주민등록 등본을 떼본다면 아빠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 장면은 뭐랄까요? 우리가 태어난 거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하기 전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아이를 낳을 준비는 안 돼 있었죠.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냐면 천사가 나타나도 그렇게 놀라지 않을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실망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자기하고 이제 결혼하게 될 여자가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죄로 여겨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도록 만드는 게 법이었습니다. 사형을 시키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충격이지만 당시에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배신감을 느꼈을 테고 속도 상했을 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지만 그 여자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조용히 이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걸 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은 아니었겠죠. 그러던 중에 나타났으니 천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조건 좋았을 거다.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천사가 저한테 나타나서 장현아 그동안 수고했다. 잘 들어라. 13, 6 뭐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다. 천사가 그럼 너무 좋을 텐데 지금 하는 얘기는 내 자식도 아닌 약혼한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제 태어날 것인데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져야 돼. 제가요? 제 애도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너는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야 돼. 네 책임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보냈는데 바로 그 아이가 너하고 약혼할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야. 제가요? 제 아이도 아닌데요. 그러니 이게 감당이 될 법한 얘기냐 하는 거죠. 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래요. 어떻게 하려는 건가 싶은 거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사실은 예상 가능한 자리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얻었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뿌려서 그걸 산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서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내가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자격증 같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일에 가담하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일을 너 혼자만 갖지 말고 네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들에게도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 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을 받으면 이 선물 같은 구원을 또 누군가에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리로 부름을 받는 거죠. 요셉이 서 있는 자리와 비슷합니다. 내가 해서 내 것이 된 것은 아닌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는 거죠. 구원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구원은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모든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그 이어주는 끈으로서의 역할로 부름받게 된 거예요. 그건 내 마음 아닌데요. 난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충분한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이제 내가 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워야 하고 온 세상의 구원자로 나타날 때까지 내가 져야 하는 수고와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천사가 말해줄 때 요셉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런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우리의 매주 매일이 되어야 하겠죠. 이걸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거룩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구별짓는 것,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공포영화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뱀파이어한테 막 쫓겨요. 막 쫓기다가 앞에 큰 성당이 있어요. 성당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뱀파이어가 따라 들어오다가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춰진 그 빛이 여기에 쫙 비치면서 막 이래요. 그러다가 성수를 이렇게 한 바가지 해가지고 쫙 뿌리면 막 녹아내려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교회, 성당의 문턱과 같이 그걸 넘어서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유니폼을 입게 되는 것, 그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구별을 지어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 거룩은 아닙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룩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쓰레기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인간 본성 가운데로 하나님의 아들이 뚫고 들어오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시고 참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다가 또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과 상관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경계가 깨트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와 같이 계셔요. 우리처럼 사세요.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일들을 고스란히 밟고 가세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그냥 배가 고프신 거예요.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신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할 때 그것이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나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외면할 때 외롭고 속상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다 겪으십니다. 무엇이 달랐느냐면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휩싸여 그 삶을 사셨을 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럼 예수님을 통해 확인되는 거룩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 하나가 되는 이 자리가 거룩을 이루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적받고 혼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기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대했으면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죠? 평생도록 앓던 병을 낫게 하세요.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일상과 자기의 정체성이 망가져버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셔서 정상으로 만드세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평생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전염병의 중심에 서 있다고 외면받으며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끌어안으셨어요.
심지어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되살리는 일까지 하시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충분한 나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았던 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게 생각해도 되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나랑 있으면 네가 얼마나 더 형편없는지 알게 될 거야가 거룩이 아니라 나랑 있으면 네가 더 좋게 되는 게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실로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는 채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눈을 씻고 시력을 되찾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그의 부모들을 데려다가 일종의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의 죄가 부모 때문인지 그 자신 때문인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부모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저 아이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했느냐?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너희 부모 죄 때문에 너는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난 거야. 너희 조상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아서 그게 너에게까지 흘러내려간 거야. 그러니 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며 너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일 수 없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기쁨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죠? 좋은 사람이 됩니다. 눈이 떠졌잖아요.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수 있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걸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가 겪은 일로 더 좋은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사랑의 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가 경험하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의 삶으로 증언하고 있는 인생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거룩을 경험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전투 상의 안쪽에 적혀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왜곡된 방식의 거룩일 겁니다. 하나님이 총탄이 날라와도 우리만 피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는 배고파도 48시간 동안 행군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적인 연합군들을 단번에 다 무찌르도록 하실 거야. 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투에다가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적었겠죠. 하지만 참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가 유익하게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한자로 적어놔서 그런데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으로 역할과 책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 유익을 얻는 거죠. 내가 있음으로 인해 더 좋은 삶으로의 요청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있음으로 인해 그 이전에 살았던 것이 숙명이고 그 이전에 살았던 것이 삶의 비극이고 저주처럼 여겨졌던 곳에서 전혀 새로운 곳으로의 반전과 역전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게 거룩한 사람들이 머문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해요. 막 들떠요. 그래서 그냥 캐롤이 나오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사람 안에는 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어떤 기대들을 품게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들뜨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선물 같은 사람으로 곁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은 너무 분명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천하무적이야.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생명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고마운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 임마누엘의 인생인 것입니다.